믿음의 응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한 번도 겪지 않았을 법한 일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로 36년을 고통 속에서 보내면서 물자는 수탈당하고 청년들은 전쟁터와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나 탄광으로 끌려가고 여인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불과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군도 14만 7천 명 이상이 죽었고 또 7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엔군도 참전해서 3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민간인도 24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농업 기반의 30% 정도가 파괴되었습니다. 공업 기반의 공장들도 40% 이상 파괴되었습니다. 북한의 포로로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영국군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서울에 와보니까 정부 청사 건물 하나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초토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민 소득이 순위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1998년에는 IMF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절망이 찾아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전 국민이 나서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 또 이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IMF 역사상 가장 빨리 빌린 돈을 상환하는 그런 기록도 세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0위권에 이르고 세계의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규모도 8위에 이르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발전을 해온 배경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맞서서 열심히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불굴의 도전 정신, 오뚜기 같은 그런 신앙으로 일어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참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어온 이런 고난과 여정은 꼭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실패가 많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넘어진 채로 있으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패를 많이 해도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도전 앞에서도 믿음으로 맞서 나가며 오뚜기 같은 그런 신앙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의 동족들은 능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참 자기의 안정된 그런 사회적인 지위,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1600km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 페르시아의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그는 확신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다해서 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웃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더 이렇게 탄탄하게 재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들은 무력을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이렇게 성벽 재건에 힘쓰는 자들을 죽이고 이 역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지금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가 만난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만난 어려움입니다. 옳은 길을 가려다가 만난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선한 길이고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가 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와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참소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정인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선한 일만 해도 오직 악하게만, 나쁘게만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주저했습니까? 의기소침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이리들이 그 양을 보호해 줍니까? 아이고 이리 오십시오. 우리가 잘 보호해 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요, 어떻게든지 물어 뜯고 잡아 먹으려고 안달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옳은 길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하지만 이 진리의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만나고 얼마든지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나 연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런 위협들이 점점 더 거세져 가니까 안으로는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흙을 날라야 될 것이 산처럼 이렇게 쌓여가 있는데 우리는 다 힘이 빠져서 결국은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리라 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기 살기도 또 빠듯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벽 공사가 절반을 조금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완성하면 되는 그런 시기인데 오히려 처음에 가졌던 열정은 사라지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고난이 생기고 자꾸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그 마음이 점점 더 무너지고 신앙도 점점 더 약해지고 불신앙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전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과도한 염려와 근심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 그만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강력한 영적 전투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런 안팎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기까지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우리도 받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겨내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불안함들, 두려움들, 의심하는 마음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 이것도 극복을 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자.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자.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세력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오는 이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내가 만나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훨씬 그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한 내 삶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위협했던 세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모든 성벽 재건을 망쳐놓을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냥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위협은 위협일 뿐이었고 그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걱정을 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기소침한 마음을 주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알고 보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 스스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사탄은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내 인생의 장애물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안팎의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위협을 알아채고는 기도만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또한 자신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했습니다. 파수꾼을 두어서 갑작스러운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건축하는 자들이 연장만 잡고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건축하는 자들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일꾼을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들어서 경계를 세웠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을 반으로 나눴으니까 일의 속도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위협들 가운데서 더 나름대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골리앗과 싸워 주십시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연마했던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골리앗이 물맷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이겼다, 그렇게 다윗 스스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골리앗의 거대한 키와 골리앗의 손에 들려있는 그 거대한 칼과 창에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하나님, 내 손에 비록 물맷돌이 들려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은 결코 저 골리앗을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의지했을 것입니다.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이 물맷돌의 기술을 가지고 힘껏 던진 것이죠. 기도하면서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인력을 줄여 야간의 경계병을 늘렸습니다. 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서 나팔 부는 자를 자기 곁에 세웠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팔 부는 자를 왜 자기 옆에 늘 세웠습니까? 그것은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침입하면은 빨리 나팔로 위기를 알려가지고 공사하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이죠. 여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하나님 진짜 잘 봐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TV만 보고 휴대폰만 보고 만화책만 읽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번 시험에 꼭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죠. 평소보다도 더 시간을 아껴서 알뜰하게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배 생활은 또 더 많이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를 바로 세워야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은 바로 딱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자신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진실되게 일해야 합니다.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와 또 학신에 그동안에 잘 오던 친구들도 많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 가정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하도 TV에서 그러니까 교회 가면 무슨 일이 날 것처럼 하도 하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얼마나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발열 체크하고 거리 두어서 앉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림막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식당 어느 카페에서 여러분 들어가면서 발열 체크하는데 봤습니까? 식당에 앉아가지고 뭐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다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먹고 이야기하고 거리두기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훨씬 위험한데도 항상 교회가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도 하지만은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간식을 들고 찾아가고 그 아이들에게 편지도 쓰고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 복음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제한적이지만은 그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기지만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은 많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역사와 더 큰 역사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홈페이지를 거의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10월 첫 주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직원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청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또 교회 풀도 뽑고 정비를 해서 후반기에도 상쾌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가꿀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대로 극동방송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우리가 이 일을 사모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더 소망하고 더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기도로 준비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해라는 마음을 주실 때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하이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결코 위기를 위기라고 해서 움츠러 들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 삼고 위기를 발판 삼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장학금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미래를 후원하고 있다는 그런 작은 표시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내 앞에 있어도 예배를 타협하면 안 돼요. 예배를 타협하면요, 대학에 가서도 타협하게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타협하게 돼요. 예배를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예배를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서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